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시오,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이 귀한 보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4장, 창세기 34장의 제목은 세겜성에서 성폭행당한 야곱의 딸 디나 사건입니다. 자, 이 34장에서요, 이 34장에서는 이제 베델까지 돌아가려고 했던 이 야곱이 이 도중에 행로를 멈추고 이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죠. 이 바로 작은 이 실수, 이 잘못된 이 판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딸 디나와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어떤 이 화근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겜성에 머문 사건입니다. 바로 이 디나가 이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입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해서 그 세겜성을 서성거리다가 그곳의 추장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하는 장면이 본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주제 선구를 1절로 정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 야곱이 빨리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그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연기한 채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이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디나의 나이는요, 대략 한 15세에서 한 16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 당시의 나이로 이제 성숙한 여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겜의 여자들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어떤 그런 호기심이 생겼죠. 자, 디나의 이름이 뜻이 뭐였었나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살피다 그랬습니다. 살피다. 디나의 이름의 뜻은 살피다, 호기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늘 두리번 거리면서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나였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대로 이 세겜 땅의 딸들을 살피러 나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24절에 여동생 디나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오빠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5절에서 30절에 세겜성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잔인하게 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도륙하는 이 아주 잔인무도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러 베델로 가지 않은 바로 그 연유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야곱의 딸 디나 성폭행 사건,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세겜성 여자들을 보러 나간 야곱의 딸 디나. 자,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 세겜성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유일한 딸이었던, 그죠? 지금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죠? 그렇죠?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고 지금 딸이 1명입니다. 그죠? 1명의 딸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은 늘 이렇게 남자 오빠들 속에 또 이렇게 동생 1명, 요셉이 이제 남동생이죠. 그렇게 보고 지내다가 이제 그 세겜성에 머무는 동안에 이 세겜성에는 어떤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위험한 지금 놀이를 하는 거죠. 우리 기억나시죠? 이 롯이 그죠? 이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그 심판받기 전에는 에덴처럼 아름다웠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여 갔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한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이 디나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문화를 이렇게 지켜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이 윤리 도덕 의식이 없는 이 땅에 이 어떤 그 추장, 이 세겜이 이제 이 디나에게 욕을 보이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이제 때가 묻게 되는 것처럼 이 세속 문화에 이렇게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지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간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야곱의 딸 디나. 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2절입니다.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왜 이 딸이 혼자, 이 디나가 혼자 이곳에 나갔을까요? 오빠들 중에 그죠? 한 명이라도 부탁을 해서 오빠 여기 성에 좀 구경하고 싶어요. 좀 한번 좀 동행해 주세요. 그랬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경솔하게 지금 이 디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윤리적인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악행에 의해서 이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이고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세겜성의 사람들도 이제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바로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의 집안에도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야곱의 딸 디나 성폭행 사건 세 번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여 아버지 이 하몰에게 결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세겜 그죠? 이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한 이후에 그를 사랑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 아버지가 저 여인의 부모를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3절 4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이 성폭행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자, 그죠? 이 몹쓸 짓을 해놓고 그 말로 위로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나 이 지금 세겜은 아마 이 디나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소녀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 디나의 부모를 좀 만나 달라고 정식으로 청혼을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이 여동생 디나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5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자,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듣고 대노하는 오빠들의 반응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제일 먼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목축하고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아까 아들 세겜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었죠. 그죠? 그 딸 디나의 부모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바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려 온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소식이 갔네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자 그 아들들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지금 이 야곱은 담담한데요. 지금 이 아들들은 지금 대노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이 디나 그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이 야곱은 담담하게 그렇게 경노하는 그런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딸 디나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앞장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누구를 제일 먼저 앞장 세우죠? 이 종들, 그죠? 종들을 제일 먼저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웠었죠. 그것처럼 이 디나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야곱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그런 자녀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2명의 야곱의 자녀 12명, 그죠? 그리고 딸 1명, 아들 12이에 그 다음에 딸이 1명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었죠. 자, 먼저 레아가 제일 먼저 르시, 레유, 1, 2, 3, 4, 4명의 자녀를 먼저 놓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여종 비라를 이 야곱에게 줘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됐지요. 그러자 이 레아도 나도 여종이 있다 하면서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각각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다시 태를 여셔서 이사갈과 9번, 그 다음에 스불론, 그죠? 이렇게 레아의 소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딸이 바로 디나, 그러니까 디나는 레아의 소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창세기 35장에서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큰 산통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나는 몇 번째냐? 순서적으로는 11번째다, 그죠? 11번째. 예, 그래서 11번째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레아의 소생. 시력이 좋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 바로 디나다. 레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낳은 그 자녀가 바로 디나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하몰은 누구의 아버지죠? 세겜, 그죠? 이 강간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라는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겠죠.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하몰이 지금 이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죠? 디나를 며느리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죠? 이 야곱 가족들이 자기들과 함께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들과 통혼하며 그냥 여기 우리의 가족처럼 그냥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하몰과 동행했던 그 아들, 이 범죄자 세겜이 이제 거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자, 이제 세 번째 걸 얘기하네요. 자, 뭘 주겠다 그럽니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피해를 보상하겠대요. 자,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 강간을 저지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헌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어떤 헌수와 어떤 예물이라도 말만 하면 내가 줄 테니 이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용건이다, 그죠? 디나를 달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삽시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충분히 내가 해주겠습니다. 어떤 혼수와 어떤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보상하는 마음으로 할 테니 허락해 주시오. 딸만 나에게 주시오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이 범죄자 세겜이 와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을 속여 결혼의 조건으로 하몰과 그 성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좋다.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줄 테니 대신에 너희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 여동생을 이 세겜의 아내로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함정을 팝니다. 이 복수를 하려고 지금 수를 엎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였다는 거죠. 뭐라고 속였을까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때 그들은 하몰과 세겜이죠.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꼭 이 할례가 이 장애물인 것처럼, 그죠? 할례가 장애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과 전혀 통혼할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게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을 칼로 치겠다는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이 이 둘의 세겜과 디나의 결혼의 장애물이
누린 것처럼 속여서 이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이 세겜 족속과 한 민족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이게 우리의 제안이다.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자, 이제 공이 이 세겜과 하몰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겜과 하몰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답했을까요? 자, 뒤를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오케이, 좋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네요.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소년이라는 것은 바로 세겜을 의미합니다.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이잖아요. 그죠?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주 오기야 금이야 기른 아들이네요. 이 딸이 야곱에게 디나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이 아버지 하몰은 바로 이 세겜,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그냥 다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성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이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 자,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자, 이 나름대로 이 하몰과 세겜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들의 꿍꿍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 사람들 말대로 할례를 우리가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할 거니까 가축, 재산,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된다. 자, 이렇게 주민들, 성에 있는 주민들을 지금 설득한 겁니다.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설득력이 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23절까지 이 하몰과 세겜이 그죠? 이 자기의 성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죠. 그렇죠? 할례를 우리 다 받자. 그래서 저 야곱의 모든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저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번 할례를 행하는 세겜성 남자들. 자, 동의를 했네요.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포경수술이라는 거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건 일주일간 7일간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노린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할례를 받고 이 세겜성 남자들이 맥을 못 출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칼을 들고 기습을 해서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잔악한 이 도륙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겜성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고 고통하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자, 이번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25절에서 29절,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의 자녀들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잔인 무도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25절에서 29절, 제3일에 자,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참 제일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그죠?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자, 누구의 소생이죠? 레아의 소생이죠. 그죠? 르시, 레유 그랬었잖아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죠? 르시, 레유. 그러면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고 레이니까 셋째 아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 그 막내 여동생인 디나의 이 사건으로 지금 제일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시몬과 레이가 담당하고, 그러자 그의 여러 아들, 야곱의 여러 아들이란 말은 나머지 아들들이겠죠. 이 아들들이 그 시체가 즐비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가장 화가 많이 난 사람은 시몬과 레이지만, 이제 그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아들이 그 성읍으로 달려가서 노략하기 시작하는데, 자, 무엇을 노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이 짐승들을 말하겠죠.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그들의 자녀들까지,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녀들이 남았고 아내들이 남았죠. 그들을 사로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참 너무나 잔인무도한 복수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 이들은 지금 이 복수를 위해서 뭘 지금 사용했습니까? 할례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이 할례, 자, 할례.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뭐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상징이잖아요.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라고 상징으로 표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인데, 이 거룩한 의식인 이 할례를 오히려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무도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 이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뒷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들들의 잔혹한 이 복수극으로 인하여 이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심히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은 이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였으면서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복수극이 벌어질까봐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절, 31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자, 분명히
잘못을 세겜성의 사람들이 잘못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전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게 맞지. 그러나 너무 과하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 아들들을 꾸짖으며 탓하는 장면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그 생각은 온통 자기가 죽고 자기 집안이 멸망하는 것,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죽으면 안 되고 자기의 집안이 망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이 야곱의 태도가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이게 아들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은 이 디나를 향하여 정말 그 사랑하는 딸이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 무덤덤하게 이 사건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니라 다를까 이 아들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자, 아들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잘했다는 말인가요? 라고 지금 아버지한테 항변을 하는 겁니다. 덤벼드는 겁니다. 맞죠? 이 아들들이 가진 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정상이죠. 그러나 이들도 너무 지나쳤죠. 그렇게까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는데, 자, 야곱의 행동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 복수국, 이 분노에 차서 잔인한 복수국을 행하는 이 아들들도 지금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은 혼비백살하여 이제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다. 빨리 짐 싸라. 이제 떠나자라고 이제 급히 이 세겜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이제 말씀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잘못 선택한 작은 것 하나가 큰 비극의 화근이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베델의 소원을 미룬 채 이 세겜에 정착한 이 일, 참 왜 그랬을까? 아마 세겜이 이 땅이 좋고 옥토 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가 좀 살기에 편한 그런 문화,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이 좋은 성을 만나서 그냥 이곳에서 좀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세겜 땅에 정착을 하는 이 작은 선택, 잘못된 선택 하나가 결국은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잔인무도한 이 살인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고 진멸해버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삶 속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나중에 큰 비극의 화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사를 기도함으로,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매사를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하나하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선택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4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징계하십니다. 이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징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세겜에서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할 때에는 매를 든다는 것이죠. 매를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사생자라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친아들일 경우에는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서원을 미룬 채 세속 문화에 그냥 빠져서 그곳에 정착해버리는 이 야곱에게 지금 뭔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신 사건이 바로 세겜성에서의 디나의 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또 이 아들들을 통하여 세겜의 성 사람들을 도륙하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에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자, 시몬과 레이가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면 내가 지체해서 이렇구나. 내가 빨리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 소원을 속히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일 35장에 가면요. 이제 소원을 지키기 위하여 베델로 급히 올라가는데 이제 그가 새롭게 또 신앙도 새로 이렇게 정돈을 하고 모든 마음의 가짐을 다 정돈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제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대시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속히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우리 주님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